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16장의 말씀은 이제 로마 교회에 대한 바울의 인사입니다.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문안해야 할 대상자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에 기생하는 거짓 교원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임을 확신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 문안하는 동력자들을 소개함으로써 이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16장입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에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스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만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과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로마서 말씀을 읽게 하셔서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담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고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동력자들과 그 믿음을 바라보며 함께 행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고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높여드리며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상품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 사람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지 않은 분과 다시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 하나님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 생명길로 갑시다. 아멘.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산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에 온전히 주님만 높임을 받으소서. 이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하시면서 주일날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며 세상 가운데 분주한 인생을 살던 저들에게 큰 은혜 베푸시기 원하여 저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장 찬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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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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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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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권능론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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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능력 온전
우리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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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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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2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5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21장 전향 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어머니 우리 몸에 지어 있는 그들의 흔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후기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더 죄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양충모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의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들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셔서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전에 나와서 삼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주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죄인들,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저희를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살리시기 위해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으며 우리가 당해야 될 시험 고통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 되어주신 주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큰 특권을 허락해 주신 삼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환경의 지배를 받는 신앙이 아닌 환경을 다스리며 극복하며 나아가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축복은 그 성에 복이 오게 한다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서 축복의 말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우리 진교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케 하신 하나님, 우리 진교회를 통해서 느헤미야 운동을 시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운동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성결해지며 우리의 신앙에 약해진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며 파수꾼 운동을 통해서 지역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변화되어지며 수련회를 통하여 성도의 화합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진교의 8천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시간과 여건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며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바른 영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번기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갈며 씨를 뿌릴 때에 많은 결실의 소망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단위에 세우신 사랑하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대언하실 때에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들여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찬양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수종들은 종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한없이 부족한 종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52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52페이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영광 찬양 드릴 때 마음도 실어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내 심령을 관통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들을 주장해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달라고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주님의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저들에게 전달되어질 때에 저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며 저들의 심령이 깨달아지며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저들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님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스피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사람의 시시한 말이 아니라 인간의 아버지며 견해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성금보다 예리한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찔러 쪼개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합니다. 주님에게만 기대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생명의 언어가 내 귀에 들려지도록 성령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마음의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시시한 세상의 이야기가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좌우의 날성근같이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수술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하시는 생명의 언어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에 족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붙들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말씀 듣다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다 내 문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개인이나 또는 민족이나 또는 세계 가운데에 역사를 뒤흔드는 그런 사건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1942년도인가요?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서 온 세계가 전장에 휩싸였던 적이 있습니다. 1950년도에는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일어나서 남북 간에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던 사건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는 바람에 한 개인의 가정들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과 괴로움들을 본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 땅에 일어나는 사건들은요,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는 우리를 이 모든 고난에서, 이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놀랍고도 위대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성경 본문은 어둠으로 가득 찬 이 땅에 빛이신 예수님이 임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사역을 시작하는 그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관통하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해왔던 그런 세상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날 때 낙심하고 주저앉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면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력하고 시시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붙들면 여러분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났던 세례 요한이 죄사함에 나아가는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을 넘어서 능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비결들을 성경을 통해서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첫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내 안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음을 먼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내 안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기 6개월 전에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한이고 세례를 베풀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별명되어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내려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그는 세상에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냥 대충 살아가는 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그렇게 인생을 흥청망청 살고 있었습니다. 강한 자들은 약한 자 것을 빼앗고 약한 자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모습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와서 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받는 이유는 바로 당신들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뭐하고요?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을 보게 한 것입니다. 당신들은 육체적으로는 건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가 여러분의 영혼을 죽여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게 될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우리가 죽게 되겠구나, 내 죄로 인하여 지옥 가게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나올 때에 죄사함에 이르게 되는 세례를 그들에게 베풀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그런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뭔가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게 만드는 세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내가 이 죽을 병에 걸린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과 18절에는 끔찍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없는 인생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입으로도 범죄하고 마음으로도 범죄하고 손으로도 범죄하고 발로도 범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더라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 죄인들의 모습을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병을 안고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나는 도덕적으로나 나는 윤리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나는 죄가 없다. 내가 뭐 그래 살인을 했냐, 내가 강도짓을 했냐,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사람이 세상에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율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분들의 특징은 율법적이고 대단히 이렇게 규율적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절제를 대단히 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의가 충만하고 죄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모습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죄는 그렇게 절제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그 말씀 속에는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를 너무나 괴롭히는 정욕의 죄가 자기 안에 있음을 바라보고 자기의 그 가장 소중한 그런 성기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죄가 자기를 힘들게 했으면 그걸 잘라버렸을까요? 근데 그가 자르고 난 이후에 여전히 자기 안에 그 정욕의 죄가 없어지지 아니한 것을 그는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을 잘라내고 우리의 겉을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금식을 하고 여러분이 뭔가를 애를 쓰고 행위를 하고 주일날 교회에 빠지지 않고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 드린다고 여러분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본질적으로 내가 이 죽을 병에 걸린 죄가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원으로 가는 길의 정답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구원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로 가면 망하기 때문에 우리 뒤에 오시는 이분을 믿어야 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으로는, 내 인간의 의로는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어도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구원을 주는 자가 아니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제일 먼저 발견해야 될 게 뭐냐? 내 안에
죽음에 이르는 병인 그 악독한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이 발견되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병이 발견되는 것은 축복입니다. 내가 병이 발견되어질 때에 병원에 가서 빨리 조치를 취하면 내가 육체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병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영혼의 병을 잘라내고 고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유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 자리에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있어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기회를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부패한 내 인생의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썩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어서 결국 내 영혼을 죽여 영원한 지옥에 던지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주의 백성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뭐냐? 내 안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그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완전히 치료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힘차게 외쳐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병을 완전히 치료하시는 구원자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런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여러분,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주지 못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병인 죄를 갖고 있다고 믿어질 때에 우리는 구원자를 찾아야 하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인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의 모든 저주와 나의 모든 형벌과 나의 모든 그런 죄를 다 가져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죽을 병에 이르지 않는 이 병을 완전히 용서받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 보내지 않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의 세례를 베풀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수한 책들을 다 읽어 뒤집어 보십시오. 부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마호멧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아니면 공자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그들은 구원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당에 와서 마당만 밟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여전히 여러분의 죄를 안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가슴으로 믿어버려 내 가슴에 철저한 회개와 새롭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역사가 인격적으로 부딪혀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전생애를 드리기로 하는 그런 결단과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모태신앙이라고 말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그것은 여러분에게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이 삶에 내 구원을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율법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비춰주는 거울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인간의 노력으로 이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작심삼일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날마다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구원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죄사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나는 온전히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정확하게 주님을 실체적으로 경험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세례가 부어질 때 우리는 기뻐 뛰며 춤추며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시고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언제 구원받은 걸 기뻐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즐거워서 외양간에 송아지같이 뛰쳐나가며 나는 죄사함 받았다라고 외쳐본 적이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것은 여러분이 들어야 될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붙잡을 때 여러분이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이 이겁니다. 새 말씀 새 부대 새 노래라는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김양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 목사님의 설교집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 교회에 나오는 여자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명문대를 나와서 결혼해서 남편이 10년 동안 바람을 피우고 외도하고 얼마나 고통을 주고 사업을 경영하다가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 10년 동안 기도한 이 여자가 매일같이 면회를 가서 남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살린다라고 계속 전했던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던 그 남편이 처음에는 아내에 대해서 별로 좋지 못한 감정을 갖고 있다가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계속되는 복음의 제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편지를 아내에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았어. 지금도 그렇고 당신 말대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임하고 있으니 곧 축복받는 가정이 될 것이요, 육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으니 우리 가정이 얼마나 축복받은 가정입니까? 이런 편지를 자기 아내에게 보내줄 때 이 아내가 그 편지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가 없습니다. 결혼을 해도 10년 동안 외도하고 아내를 괴롭히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살다가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지긋지긋한 죄에서 벗어나고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2절과 5절에 보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예수님 계실 당시에 그라사라는 지역에 가보니까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군대 귀신이 들려서 자기 몸을 막 상하고 그리고 옷을 벗어 제끼고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쇠사슬을 감아놨는데 쇠사슬을 끊어버릴 정도로 힘이 세더라는 겁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너무나 끔찍한 인생을 살고 있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한 인생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귀신아 나오너라 그랬더니 그 안에 들어있던 2,000마리나 되는 군대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이 사람이 온전하여져서 그동안에 옷을 벗고 술취를 드러내고 그렇게 살았는데 옷을 정갈하게 입고 딱 제정신으로 온전히 앉아있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돌을 닦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요가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면 명상을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떠나가니 사람이 온전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을 죽을 병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을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생애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 불쌍한 인생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학교 갔다 오는데 갑자기 우당탕탕탕탕 하더니 문을 뭐가 하나 다 깨뜨리고 뛰쳐나오는데 온몸에 쇠사슬로 꽁꽁 묶인 한 남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와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붙들면 뛰쳐버리고 난리가 나는 그 모습을 제가 6학년 때 눈으로 목격하고 저게 도대체 뭔가. 나중에 제가 철이 들어서 성경을 보니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다 멀쩡하게 보여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화인이 맞아서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세상에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중병을 가진 자였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자유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사함을 넘어서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되자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크게 합시다. 죄사함을 넘어서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에까지 다 이해가 됩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의 사함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이제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있나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대부분 여전히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이전에 지었던 그 죄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내가 왜 이러지? 나 예수 믿은 사람인데 왜 이러지 않은 그런 고민을 안고 저희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하나도 변한 게 없냐?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때로는 한심할 정도로 내 믿음에 이 깊이가 없음을, 내 믿음의 능력 없음을 고민하지 않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사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저의 고민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목사로서 이 변하지 않는 이 삶을 살고 있는가는 고민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의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보니까 이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자기 안에 끊지 못하는 죄가 있더라는 겁니다. 음란한 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디 가서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간증을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이 죄를 솔직하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앞에서.
나는 사실 여러분들 앞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내가 끊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내 엄난해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설교 다 마치고 이제 쉬고 있는데 한 분씩 목사님이 찾아와서 상담할 게 있다라고 그 이야기해 보라니까 자기도 그 죄로 똑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권사님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3, 40년 오래 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다 끊어졌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제로 고민하며 오늘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충만하게 힘입지 못한 이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내가 끊지 못하는 죄를 끊어내며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고민하는 그 죄를 이제부터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본문인데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인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여기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성령과 불로. 불이 뭡니까? 능력입니다. 불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불이 활활 탈 때 누가 그거를 감당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을 태우면 어떤 죄가 우리를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세상의 신비한 그런 성령의 은사를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죄, 예수 믿고도 끊어내지 못하는 이 죄를 무슨 능력으로 내가 끊어낼 수 있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사로잡을 때 아이들이라도 예수를 만나게 되고 청년들이 예언을 하고 우리 노인들이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해왔던 죄를 끊어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가능해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이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맙시다. 나는 어쩔 수 없으라고 말하며 여전히 죄에 끌려다니지 맙시다. 이거는 내가 끊을 수 없는 죄라고 그렇게 말하며 질질 딸려다니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이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성령님을 붙드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같은 성령, 그 성령이 내 속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느헤미야 운동 같은 이 운동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볍게 우리가 승리하며 우리의 무너진 영역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 받고 성령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이전에는 다른 사람 욕하는 게 죄가 아니고 즐거움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모여서 남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거룩하신 성령께서 그 죄를 끊으라고 하시는 바람에 그게 죄인 줄을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분이 그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을 끊었다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 믿고 나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약질이었다 그 말입니다. 악질.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예수님의 그 은혜가, 그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변화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악질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사람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능력 있게 믿으십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이제는 죄를 끊어내고 능력 있는 예수를 믿어가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전도를 했더니 그 전도하는 분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교회에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아는데 그 사람들 전부 내하고 옛날에 다 술 마시고 도박하고 내하고 그렇게 다 그래 살았던 사람인데 내보고 예수 믿으라고요?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일 수 있고 저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 이 사람이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나의 죄를 깨닫고 이전에 내가 그렇게 살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제는 다시는 그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사람아, 내가 옛날에 너와 함께 술 마시고 도박하고 너하고 같이 살았지만 나는 이제 그렇게 안 사네. 나는 예수님 믿고 내 인생이 변했다네. 나는 성령 받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정했다네. 나 너무너무 행복하다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으면 이게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일이 이것이라 그 말입니다. 너예무예 운동을 하는 이유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치, 여러분의 과거에 잘못된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러분의 지나간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중요한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예전에 내가 그렇게 살았던 죄 때문에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저 불쌍한 영혼, 예전에 나와 함께 죄짓던 저 영혼을 하나님 구원해야 합니다. 나를 그 사람에게 보내소서.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겠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변화되어서 가서 그 사람을 끌어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게 성령이 임한 증거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변화없는 교회, 변화없는 그리스도인, 변화없는 내 인생,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성령을 기름 부음 받아 내 인생이 달라지고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져서 어디를 내놓든지 간에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린다면 이거는 여러분에게 행복이요, 교회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축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있지만 다 우리 안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인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때로는 옛사람의 소욕을 쫓아 여전히 범죄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시고 내려오신 보혜사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죄를 끊어내는 능력을 공급하셔서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에 머물지 마시고 죄사함에서 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가셔서 여러분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마다 주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너진 모든 영역이 회복되어지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습관적인 죄에 매여서 여전히 내 입술은 거룩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삶은 부패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죄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거룩한 것처럼 위장하고 외식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주님, 나의 이 태산 같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제는 내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불같은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능력을 힘입고 습관적인 죄를 끊어내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 앞에 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안고 나아가서
죄사함 받은 내가 능력 있게 신앙의 삶을 살아 세상 가운데 복음 전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뜨겁게 여러분의 그 습관적인 죄를 끊어내는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종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원했습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습관적인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나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발견하고 이제는 아버지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의 불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거룩한 인생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끊어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할 수 없기에 내가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는 이제는 아버지며 뜨거운 능력의 세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의 능력을 힘입어 살기를 원합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별하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좋으신 하나님, 억만 죄악 가운데서 이 죄가 주는 질병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담당해야 될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을 얻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들이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고 이전에 지었던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을 발견합니다. 오 하나님, 이제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끊어내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결정합니다. 우리 진교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신앙생활을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드리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억만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때로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에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귀한 것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물 속에 담겨진 믿음을 기억하시고 종들의 삶의 창고들 하늘 문 여시고 채워주심으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고 마음 아파하며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정가정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고 종들의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필요한 물질의 복들을 허락하셔서 마음껏 주의 일하며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함을 부어 주옵소서. 교회가 세워놓은 예산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일 마음껏 하고 선교 마음껏 하고 구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진교교회에 풍성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일에 수종되는 많은 종들을 복주시고 헌금위원으로 수종되는 종들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묶이고 매임들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점프 500 운동을 하면서 매주마다 한 사람씩 모시고 오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실패하더라도 또 모시고 오고 한 사람씩 꼭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운동을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말 조심하고 특별히 조심하다내기보다도 좋은 말을 서로 하는 그런 운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 미인 대칭 운동이 있습니다. 미소, 인사, 대화, 칭찬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남존도에 원래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구역장 모임은 1시 반에 1시 30분에 모이는데요. 그 구역장님들 중에 안 오시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꼭 참석하십시오.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데 여러분 꼭 참석하십시오. 1시 반에. 구역 예배는 27일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는 북한 선교 세미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사역이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북한 전문가가 와가지고 북한이 어떤 실상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간이라서 한번 들어볼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로암 안과 무료 진로 참고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점 권사님, 이삼선 집사님 퇴원했습니다. 팥빙수 및 아포가토 판매를 합니다. 내려가셔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비전 트립팀에서 광고를 요청했는데 여러분이 그 팥빙수 먹고 난 숟가락하고 그 다음에 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무데나 막 버려놓으면 분리수거하기가 대단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은 것은 가능하면 그 청년들이 하고 있는 거기 도로 갖다 놓으시면 그거를 어떤 면에서 분리수거하기에 참 좋고 또 재활용하기에도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드셨던 거는 꼭 거기에 갖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동전 자판기를 필요로 해서 선교부에서 거금을 들여서 동전 자판기를 붙여놨으니까 여러분 드시고 싶은 분들은 동전을 교환해서 얼마든지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판기 코코아 값을 조금 인상한다고 합니다. 제가 왜 아이들 맛있게 먹는데 왜 올렸냐 그러니까 건강상 이유랍니다. 그 전에 썼던 그 코코아는 좀 질이 낮아서 건강에 별로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고 좋은 품질로 코코아를 높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인상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양해하시고 다 선교원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때 우리 강은재 집사님 있죠.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고기와 과일을 대접한다고 합니다. 강은재 선생님하고 김영숙 집사님한테 여러분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량부 광고입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본교회 차량은 될 수 있으면 밖으로 이동해 주시고 차량 부원은 1시 40분까지 주차 안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장 쪽에는 김영석, 박철환, 배수정 집사님, 정문 쪽에는 김영식, 정국선, 박선희 집사님이 수고해달라는 광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가족이 있습니다.
별주부 한정식 대표님이신 정성환님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김철수 장로님이 인도에 오셨습니다. 저 가운데 저기 앉아 계십니다. 나중에 환영을 뜨겁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교실하고 12주 성경 기초반이 이제 공부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훈련부장님 나오셔서 수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기 복음교실 수료 및 성경기초연구반 수료식을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음교실입니다. 호명되신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주세요. 복음교실 수료자입니다. 김순혁, 박두래, 이재권, 전순희, 정종혁. 이재권 집사님 안 계세요. 상담. 자, 우리 김순혁 권사님, 그다음에 박두래 권사님, 그리고 전순희 집사님, 정종엽 집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앞으로 오십시오. 오십시오. 그 김순혁 권사님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나오시면 됩니다, 권사님. 나오세요. 자, 실시하십시오. 복음교실 수료증 복음 14-01-20호 이름 김순혁 위의 사람은 복음교회에서 시행한 복음교실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곳에 계시면 수료증을 됩니다. 2014년 6월 1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진교교회 담임목사 권동진. 이름 박두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름 전순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름 정종엽.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저는 뒤로 돌아주시고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성경기초 연구반입니다.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전칭을 생략하겠습니다. 수료자 문호상, 환하영, 김미혜, 여진엽, 김미라. 이번에 저희들이 정말 좋은 상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성경기초 연구반 수료증 성경 14-06-15 이름 문호상 위의 사람은 본교회에서 시행한 성경기초 연구반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수여함. 2014년 6월 1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진교교회 담임목사 권동진. 이름 한화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름 김미혜. 이하 내용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진엽. 이하 내용 같습니다. 김미라. 이하 내용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원 뒤로 돌아주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어떤 성경 모임이나 공부나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영적인 유익을 얻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2장 드리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하라세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말 그의 비에 적시네. 예수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에 의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한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에 의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정성환 선생님,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는 가정 속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귀한 아들의 모든 생애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왔사오니 그 인생 붙들어 주시옵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주님의 능력 힘입어 승리하며 사는 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고 경영하는 사업을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귀한 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넉넉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잠시 사는 세상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행복이 그의 가정과 그의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능력받아 성령 충만하여 죄를 이기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정성환 선생님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